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광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데, 저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모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은 어쩌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그 말 은혜에 대해서 질려본 적이 없습니다. 실적 날 법도 한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은 너무 아름다운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알고 반갑게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제 속을 얼마나 상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라도 혹시 그런다 해도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 그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좋은 것만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멍청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은 사무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하기 전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제 그 중국 식당에서 우리 청빙 위원들 네 분들과 만났습니다. 네, 각기 부부가 나오셨는데 참 연합된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참석하신 분들이 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같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순종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소 국가, 네덜란드나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 같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강소 국가라고 부릅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강소 국가라고 하는 것은 small but strong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강소교회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분열된 모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연합이 돼야 할 상황에서 분열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예, 여러분 좀 나오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군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시험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히브리어에서는 희네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behold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성경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 것은 NIV라서 그렇지 않는데, 자, 보라! 뭔가 주목을 이렇게 끄는 거죠. 주목을 끄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이 감탄하고 있어요, 스스로. A good and pleasant it is.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토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A good and pleasant.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계획하는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의 영광과 나의 임재와 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형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될 때야. pleasant. 존 파이블 목사님이 pleasant는 delightful이라고 합니다. delight.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어서 천당에 와서 이성이 아니라 저성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시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함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끝나면 시인이 아니에요. 시가 될 수가 없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해야 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화적 이미지로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주는가 그것이 시인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기름같이 또 하나는 이슬같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는 그림으로 한번 너희들이 상상을 하면서 그림으로 여러분 머리에 심상으로 가지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그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상하고 참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야, 장로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막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디스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으리다. 주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방탕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업어서 독수리 날개와 같이 업어서 출애굽한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을 베풀어 줬는지를 모르고 그냥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 모시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다 콩밭에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몰라서 망한다. 나와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관계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슬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슬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라는 말과 이슬이라는 말로서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언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전체 그림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unity, 연합이고 oneness,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름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그 출애굽에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쭉 읽다가 재밌게 읽다가 25장에 딱 가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안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25장서부터가 진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해서 25장서부터 제대로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주었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아론 제사장 위임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그렇게 키웠느냐?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서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블레싱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인 거고 꿈이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 임직식을 한다는 건 뭐냐?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데 공식 임무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미디에이터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형 아론을 이 성막, 이 회막 앞에 불러다 세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목욕시키라고 합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힙니다. 속옷부터 끄덕까지 에봇을 입힙니다.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관유, anointing oil이라고 합니다. 그 관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펑펑 붓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은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이 흘러내립니다. 수염에서 흘러내리면서 옷깃에 흘러내립니다. 이 옷깃이 이 옷하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온 옷이 끝까지 발바닥까지 다 흥건히 적셔집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이 기름으로 그냥 흠뻑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You are a royal priesthood. 너희 모두가 every single one of you 너희들 각자가 이제는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king priest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연합할 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연합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입니까? 이때에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like dew, 이슬같이 두 번째 에피소드인 거죠. 이슬은 물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을 말합니다. 헐몬산에서. 헐몬산이 소스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을 쓰는데 백두에서 할라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그 쭉 최북단 올라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경계가 어떤 국경이 나오냐면은 시리아, 아람이 나오고 왼쪽에 서쪽으로 가면 레바논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우리나라의 백두산하고 비슷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계 지점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북한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높이가 2744라고 하잖아요. 백두산은. 이 헐몬산의 높이는 2800m예요. almost same이에요. 이 2800m.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흘러내리면서 이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임재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 호세아서 14장에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다시 제가 인용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의 자기 비화가 나타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최고의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정말 감람나무와 같이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이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인데 그 릴리 백합화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돌았었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난 항상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I'll be a dew to you. 너에게 이슬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의 공급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말 세상에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그 이슬을 받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슬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내립니다. 첫날 밤 색새식처럼 살포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러나 일상에서는 매 순간 필요한 그 시간에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왼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강력합니다. 왼손은 좀 힘이 없어요. 보통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른손은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왼손은 은밀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며 치료하는 손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받았던 강력한 man of action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늘로부터 불로 이렇게 응답도 받았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했지만은 그가 그런 승리 이후에 이세벨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낙담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서 엎드려 쓰러졌고요. 그리고 또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으라.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확실한 응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거예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 빠진 선지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지나가려 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냐면은 그냥 산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강한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속에서도 세상이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a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왼손으로 섬세하게, 자상하게, 인자하게, 조용하게 이슬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 말씀 묵상이 바로 하나님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슬은 밤중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에 연단의 고통과 두려움이 음습하는 인생의 밤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외로운 시간에 내 자신의 실존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가 된 것과 같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합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여서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삶을 살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정말 가정의 위기적 상황이 수위를 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벌써 국민청원이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소위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는 나라는 거의 두 동강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동서로 나뉜 것도 뼈아픈데 정말 이념으로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천간의 반목과 질시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디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하는, 아니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천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미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부서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은 하나 되기보다는 점점 분열되어 가는 양상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소위 아플 디스코스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서부터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고 그냥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전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로 왔는데 내가 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위로할 자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그 성령이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리를 보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17장 전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 한 번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무려 39번이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확한 번역은 아빠입니다. 아빠, 대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전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아빠. 여러분, 요즘 삼일체를 소개할 때에 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란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 성령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서로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C.S. 루이스는 춤이라고 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점적으로 서로 3+3일체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분이 그냥 각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점적으로 스테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세워주고 하나 되는 모습, 그냥 그 모습이 흥이 나서 춤추는 모습, 그것을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관계예요.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17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7장의 전체 주제는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과 일치입니다.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17절 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는 기쁨만 있잖아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이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6절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가 스스로 되게 하시고 라는 것이 예수님의 last will, 유언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서 유언을 하시겠어요? 자녀들아 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면 일당백이 된다. 하나가 되면 세상 무서울 거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네, 그 사랑, 세상이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 기쁨, 제가 기쁨의 교회 목사였잖아요. 기쁨과 사랑의 만남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과 기쁨, 그것이 만날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기쁨이 만날 때 우리가 연합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 정말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늘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는 삶을 살